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어느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긴 트랙, 그 트랙의 끝에서 만나는 단 한 번의 시험. 그 시험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넘겨 시작! 끝까지 1번부터 45까지 최선을 다해 적으시면 됩니다. 일교시 국어 영역, 정답을 채워야 하는 빈칸 앞에서 늘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문제 위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이 써준 글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편지. 엄마 아빠가 시험지로 응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울 공주야, 요즘 자소서 쓰느라 수능 공부하느라 면접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아들 민성아, 언전에 불러봐도 든든한 아들이구나. 쑥스럽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까 싶어 아빠가 편을 들었다. 막둥진주야, 이 세상을 살면서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엄마는 혜린이에게 편지를 한 번도 써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늘 잠이 부족해 앉아서 졸고 차 안에서 졸고,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소연이가 힘들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부모님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시험지에 찍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험지를 받은 우리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뭐 학교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엄마 개의치 않아.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마라. 공부하다 녹초가 돼 새벽녘에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마음이 짠하고, 믿는다 아들.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절대 하지 마라. 아들 고맙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사랑한다 아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속에 부모님 사랑, 부모님의 편지 받아보고 너의 느낌을 말하라. 그것처럼 좋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언제부턴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에는 사랑에 대한 설교하기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한아름에 안을 수 없고 하늘을 한아름에 안을 수 없을 것 같이 사랑은 지극히 부분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 사랑한 것에 조금만 느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속에 느끼면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합니다. 언제 그걸 느끼냐 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아보고 애 길러보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서 느끼는 게 우리의 정말 미련함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 전에 느낀다면은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무엇을 멋지게 해내서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란다. 나의 최고의 기쁨이란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내 딸이 되어주어서. 우리 부모로서 이렇게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순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로서 이러한 순수하고 무구한 사랑을 받을 때처럼 행복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행복, 이 사랑을 받는다는 행복,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고, 유대인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창조했다. 더 잘 돌봐라. 그 최고의 행복을 느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사람들은 힘과 용기가 납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속에 불꽃 같은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주께서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하면 복을 누리는가? 그것은 첫째로 사랑받은 자녀는 자존감과 불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된 탈 벤 사하르라는 사람이 행복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미국 유수의 대학들에도 행복학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행복학이 나오게 됐는데 그 많은 행복학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행복한가? 그것은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추억, 사랑받은 추억, 사랑한 추억, 그것도 진실로 말이에요.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행복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최고의 행복이 그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고 또한 삶을 살 수 있는 불꽃 같은 에너지가 그 사랑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러스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 받은 사람에게 오는 홍보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정서가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생활의 삶의 홍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이 뭐냐? 어디서 배우느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왜 첫 계명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가? 10계명은 10개로 되어 있는데 1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사회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며 이기는가, 그것을 처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세 아들이 앉아있는 뉴욕의 어느 매장에서 괴한이 총을 난사합니다. 아버지는 급히 몸을 날려 아이들을 덮치듯 감쌉니다. 허벅지에 총을 맞고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낸다고 아이들 어서 와 그러면서 전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괴한이 진압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그 허벅지 치료를 위해서 집에 누워 있는데 애들 셋이서 아버지 앞에 쪼로로 앉아 있습니다. 그 흑인 애들인데 걔네들이 쪼로로 앉아갖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최고 히어로 나의 영웅, 그러면서 꼬맹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냥 이뻐가지고 한없이 웃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중국의 낡은 주택 건물 4채가 무너졌습니다. 잔뜩 웅크린 채 숨진 아버지 아래로 3살 난 딸 아이의 다리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자네를 버텨줬기에 아이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구출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캄보디아 여객기가 밀림에 추락을 했습니다. 수색팀이 시신을 수습하다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경례까지, 최고의 경의까지 표현을 합니다. 가족 여행을 온 조종옥 씨가 한쪽 팔로 9달 된 아들의 몸을 감싸 품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한 팔은 날아든 프로펠러에 떨어져 나갔고 아이는 그저 팔에 가벼운 상처만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며 아이들을 다 살려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면 우리의 집에서 아니면 여행지에서 아니면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나오는 기적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저절로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 희생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 가슴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얼마나 또한 행복한 일입니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라는 말, 서양 속담에도 그렇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기를 수 있어도 10자식 놈이 한 부모를 모시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10명, 20명 있어도 다 길러냅니다. 근데 10명 자식 놈들이 한 부모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라, 옛날 말이 아니라, 요즘의 말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미련 아닙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쯤에는 부모님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조금만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 보름만 있어도 좋겠다.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마음껏 얘기하면서 보름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어진다면 정말 마음껏 사랑할 텐데, 마음껏 기뻐하고 공경할 텐데, 이런 후회가 남는 인생. 시간은 그래도 지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미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2006년 터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이 뭔가, 그 사람 작품 읽고, 또한 또 이렇게 쫑긋하고 귀를 세우고 듣는 게 뭐냐면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무슨 말을 했는가? 수상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그런데 2006년 오르한 파문, 터키 소설가가 수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당신의 글이 담긴 작은 가방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당부대로 파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평생 써서 간직한 시와 글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문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의 그 글은 이제 전문가가 된 파묵의 입장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신에게 소중했습니다. 파묵은 그 글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삼류 문인으로 세상을 살다 갈 수는 결코 없다. 그 깨달음은 아버지의 작은 가방에 담겨 건넨 커다란 유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속에 무한한 불꽃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만났던 그날 저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끝없이 부르면서 속에 불꽃 같은 에너지가 생겼어요. 무슨 에너지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58명 중에 56등을 하냐? 네가 인생이었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하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불꽃이 막 쏟아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사랑을 느끼면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고 싶은, 승리하고 싶은 불꽃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복을 누리리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해 광주 어느 할머니가 남긴 유서가 많은 국민들을 울렸습니다. 3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4남매를 키운 할머니가 숨지기 전에 써뒀다는 유서입니다. 시작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참 행복했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네. 유서는 4남매를 일일이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 고생 많았고 사랑했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위로하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시보다 이보다 절실할 수 또한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받으면 말입니다. 특히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헤어지는 게 싫거든요. 이 사랑의 추억이 좋지만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저도 이게 성서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도 헤어진 아픔, 목회하다 보면 헤어짐의 아픔이 항상 있습니다. 그 아픔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말자. 결정적 마음을 주지 말자. 그것마저 줬는데 헤어지면 얼마나 무너지고 힘이 들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서적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헤어짐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픔, 공감이라는 거 소중하죠? 근데 공감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공감하면 진짜 같이 아파져요. 진짜 같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무기력함, 아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짐이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에서 신앙이 있어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신앙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부모 사랑하는 그 무조건 사랑 이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천국 가면 딱 일단 두 가지. 뭘 먹는다고요?
만나 남은 거 좀 먹으려고 그래요. 가서 정말 실컷 한번 만나 좀 먹고 싶다. 또 하나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하고 싶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하다. 여기서는 못해요. 다시 하나님이 일주일만, 아니 3일만 보내주셔도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만져주고 사랑한다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그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그죠?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 있으니 우리는 일반 가정과 비교할 수 없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의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냥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힘이 있었다. 못나고 잘나고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기에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주 행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네가 뭘 잘했으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 기쁨이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다면 인생은 아름다워합니다. 이런 사랑,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다는 것 인생 먹어갈수록 압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놈이 잘났건 못났건 그냥 그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자식과 함께 예배 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고 축복스러울 수가 없고 마음껏 축복이 갑니다. 특히 우리 고용순 집사님, 이제 권사님 곧 되시겠죠. 자식하고 와갖고 어느 예배든 빠지지 않고 와요. 그러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자식도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이처럼 천국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는 일반 사람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이 사랑의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찬양하며 살기에 더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속에 불꽃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말씀한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또 복을 누리는가?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은 기도하심으로 줍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내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다 내려줬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받고 여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 창고에 금은 보화가, 말할 수 없는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천국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내려간 거야.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기도할 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전부 도구판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 보십시오. 축구가 왜 재미있죠? 손을 안 사용해서 그래요. 옵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축구 전술이 나오고 그래서 축구가 재밌는 거예요. 옵사이드도 없고 손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개싸움이 됩니다. 권투도 그렇고 UFC, 이종격 투기도 그렇습니다. 룰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무너져 갑니다. 그 룰이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 룰에 순종하는 법, 스포츠맨십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통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권위를 어디서 배우느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 우산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쫄딱 맞게 되죠? 비 맞는 놈 한번 보겠습니다. 우산이 없고 우산을 접어버리니까 비를 다 맞습니다. 너무 쉽죠? 다시 비 오는 때 우산 쓴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 내리는 비가 뭐냐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우산이 막고 있죠? 그 우산이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사탄의 공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접어질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산이 접어졌을 때, 그 다음 사진 너무 뻔하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맞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아주 은혜도 받고 좋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 모임은 어떤 겁니까? 라고 갖고 왔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주보를 갖고 와 보십시오. 그 모임의 공식 프린트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갖고 와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거의 압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인지. 성도님, 이거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단적입니다. 아니, 이건 이단입니다. 처음에 짜릿한 것 같아도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큰일 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뭘 하세요? 아이고 내가 더 좋은데 그 뭐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말을 안 듣고 거기를 갔어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무방비로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선배님 중에 대기업의 인사 담당을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 중에 굉장히 영감을 얻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라온 사람들은 실력이 다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누굴 뽑아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래요. 그럼 마지막 관문을 자기는 우리 인사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 이야기를 한대요. 부모를 사랑하는가? 부모에 대한 사랑의 스토리를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진짜 그게 있는 사람은 아주 말한대요. 감동적으로 말한대요. 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줬고 이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한대요. 원만하대요. 그런 사람이 권위에 대한 순종, 또한 조직에 대한 조직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동체에 알맞는 사람이래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어디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포로기 때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측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이들은 대인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대인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전부 자기의 상전입니다. 전부 자기의 지배자예요. 그들에게 잘 대인관계가 좋았던 것, 충성했고 권위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그 권위에 잘 순종하며 숭해 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얻게 됩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특히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다니엘 기도, 뭐 요즘 그 다니엘 기도의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기도로 하는데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금지한 사항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왕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넘기냐 하면은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행하냐 하면은 환관장, 근위대장 아리옥, 심지어는 다리오 왕까지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사랑해요. 왜 그가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까? 왜 환관장의 도움을 받고 근위대장 아리옥은 처벌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요, 다리오 왕이 울며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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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를 정도의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대인관계가 다니엘은 정말 좋았던 겁니다. 이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사랑받는 법을 압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보면은 효자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보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도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선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효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딱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효자들이 있어요. 효자들이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 어디 가도 사랑받을 사람, 그리고 어딜 가서도 잘 해낼 사람이라고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권위에 대한 순종, 충성, 그래서 사랑을 받는 법을 알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다.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홍복으로, 권능과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부모에게서부터 배웁니다. 부모는 무한히 사랑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권위의 부모로, 권위의 우산으로 사탄의 공격을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틱틱거려도 부모가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무식하고 우리 아빠 무식하다는 것, 자기의 가치관과 틀리다는 것 언제부터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아빠가 옳다라기보다도 그것보다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가 사회생활하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처음 시작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 분명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 자존감 높아집니다. 속에 불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순종했던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할 때 그는 뭐가 생기냐 하면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사랑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게 무너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로 갈수록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만 사랑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친지도 다 귀찮다고 합니다. 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옛 이야기도 아니고 꼰대 이야기도 아니고 라떼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네가 마음껏 여기서 누리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가 와도 주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세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큼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만큼은 잘 지켜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 홍복이 우리에게 임해줘야 됩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을 앞두고 거리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플랜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꽃 한 송이 주면서 퉁칠 생각하지 말거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뭐 없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야,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 어버이날 뭘 없냐? 자식한테 뭘 제일 바랍니까?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웃는 거, 엄마 아빠 최고예요 하고 웃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만든 거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라래요. 찬송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걸 노래로 한 게 찬송이에요. 부모도 제일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래. 날 이렇게 놔주고 너무 고맙고 나 우리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 그 소리 하나에 부모는 다 녹아집니다.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최고가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윤수가 옛날에 이놈이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가면 다 씁니다. 이놈이. 그런데 뭘 만드냐면 칼을 만들어요. 칼 만들고 그 칼 하나에 스카치 테이프 다 써요. 그래갖고 계속 뭘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도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너 뭐하냐 이랬어요. 그게 뭐하냐가 웃겨가지고 너 뭐하냐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상처를 받았나 봐요. 뭐냐면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버이날 줄 거 없어갖고 칼 만드는 중이래. 나는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모도 참 단순합니다. 뭐가 제일 기억 남는가? 아이의 진짜 순수한 부모를 향한 마음, 그 부모를 향한 그 얼굴, 그 표정 하나,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어버이날 뭐 할 거 없냐? 줄 거 없냐?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예요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 키운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버이날이요? 효도받는 날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놈들 낳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했구나. 이놈들 길러서 이렇게 행복했구나. 어버이날이 그런 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받는 게 아니라 끝없이 줍니다. 죽을 때까지도 죽고 죽고 나서도 죽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주고 싶고 그냥 자식놈들은 뭐 하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고라고 말해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지 않습니까? 하청호님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로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등 땀 냄새는 같은 겁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 울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울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등의 땀 냄새는 삶의 고단함을 견디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손을 스르르 풀면서 자식들 위해서 한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속 울음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슬픔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등은 그가 아버지임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속울음, 눈물, 아버지의 등의 땀 냄새,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신이 영웅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든 자식의 영웅입니다. 저는 아빠가 껴안고 아이들 총 막아내며 허벅지에 총 맞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꼬맹이들이 우리 아빠 히어로, 히어로, 최고 히어로. 그때 허벅지 총상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웃고 내 새끼들 이쁘다, 내 새끼들 이쁘다, 내가 니네들 살렸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꽃 구경 가는 날 화사한 꽃을 보고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땅만 보고 걷습니다. 어깨는 야위었고 등은 굽어있고 걸음은 느려서 자꾸 뒤처집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꽃길을 같이 걸어가십시오. 엄마 아빠 이제 내 손 잡고 걸으세요. 전에 내 손 잡아주면서 걸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손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꽃길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새끼 손잡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꽃이 옆에 해바라기가 피었건 잡초가 있건 오이가 있건 호박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새끼하고 같이 걸으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 그 표현, 그리고 그 얼굴, 그 기쁨, 그것이 보상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가정에 있을 때 아이는 점점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자존심 높아지고 자존감 높아지고 그리고 삶에 불꽃 같은 에너지 생기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가정에서 모든 것이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되십시오. 삶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추억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유산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어버이날에도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사명은 끝없이 자식놈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한마디 한마디씩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할 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끝없이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잘 만들었다, 천국 오기 전에 너 벌써 천국을 다 맛봤구나 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 성도님께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